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김현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흠이시니危难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구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비오든지 그것이 146.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 46편 설교 준비가 안 됐거든요.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황제는 그를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친구들에게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도 점점 찾아오는 것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는 돌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시간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돌틈에서 새싹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간수가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두었다가 새싹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새싹은 점점 자라 마침내 꽃봉오리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예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벽에 썼던 글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를 왔던 죄수의 딸이 지나가다가 감옥 바닥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감옥에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전해져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 그래서 왕비는 황제에게 그 사람을 풀어줄 것을 부탁했고 그는 곧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정성껏 돌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평생을 지낼 생각에 그는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작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을 때 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고생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속사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극심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은혜로운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세상 풍파에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훈련과 연단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어 할렐루야 시편 제3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146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따로 제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학개 스가랴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곧 시편 146편은 학개와 스가랴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두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70년 포로 생활 동안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이 찬양시를 지어서 찬송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은 마치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서 돌아온 것과 같았습니다. 시편 146편은 그때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이 꿈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 온갖 고생을 했지만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온전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성전 건축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포로교환도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찬양하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할랄과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가 합해져 만들어진 단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몹시 힘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간 먼 타국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죽겠다가 아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찬양하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찬송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생전에 as long as I live 이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계속 반복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입으로 말하고 먹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여 장로교 창시자인 갈뱅은 찬양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찬송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송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찬송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찬송하십시오. 마틴 루터는 찬양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들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 그리고 개역성경의 방백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곤불십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도 10년 이상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권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병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직장도 불안합니다. 사업도 불투명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은 이성만을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능력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이 불안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는 마침내 인간은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죄, 고통, 불안, 갈등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일찍 항복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앞부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야곱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붙잡기 위해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간사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20년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는데 야곱은 천사가 자신을 축복하지 않고 그냥 가지 않도록 그를 꼭 붙잡았습니다. 씨름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붙잡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다면 우리들도 도우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남자 아이 중 30%만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고 나머지 70%는 아버지와 좋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고혈압, 암, 정신병, 자살, 충동 등 병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공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반면 부모를 원망하고 반항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에게 이처럼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9절에서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 즉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돈이 많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돈이 없어지면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는 정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소망을 두었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소망이 샘돋듯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행복을 찾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니들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건초더미에는 본래 바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는 것뿐이지 건초더미에는 본래 바늘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없는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 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그의 도움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소망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등격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과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세상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구원과 복을 다 받으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평생에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